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예전부터 창조과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한국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단어가 바로 이 창조과학이죠.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던 분들께도 아마도 계속 창조과학 그러니까 조금은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창조과학회에 이사를 했다는 경력으로 인해 해당 장관의 그 자질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창업과 그리고 산업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을 믿고 주장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창조과학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므로 이것에 따라 장관직 수행의 적절성을 다루는 것은 종교의 자유침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하냐라는 판단보다는 아마도 정치적인 고려와 협상을 통해 해당 문제가 일단락되리라 예상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 믿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전과 또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창조과학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믿는 과학자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내용들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증거함으로써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변증하는 학문이라고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소개하는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슈 때문인지 창조과학회에서는 바로 어제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새로 게재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창조과학회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할 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분들의 노력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신앙은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임으로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더 확고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매우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요.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에는 어떠한 근거나 사실이나 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가장 처음 시작을 바로 이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를 선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단어들이 참 오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태초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바로 처음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것에는 다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처음 시작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처음 시작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의 처음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1970년 9월 6일 올바니 한인 교우들이 한 장로님 댁에서 처음으로 모였던 때를 바로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처음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를 들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질문에서처럼 도저히 아리송한 처음 시작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전자 때문에, 이런 단백질 때문에 달걀이 먼저일 것이다. 닭이 먼저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아직도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확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도저히 특정할 수 없는 처음 시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입니다. 직선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아니 모든 자연 세계에 반드시 존재하는 첫 시작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시작을 도저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수백 억 년 전 한 폭발이 바로 그 태초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 우리 인간이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태초의 시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을 말합니다. 무언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태초의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영역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상에 불과할 뿐 우리는 그 태초의 시간과 그 상황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거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성경이 바로 그 태초의 시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되는 그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선포하는 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그 명제 속에는 하나님이 그 처음의 시간에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시간이 언제인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둘 이상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이 엘로힘을 받는 동사 바라, 곧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수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문법은 보통 복수는 복수로, 단수는 단수로 받아야만 하죠. 사실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관없이 사용하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다 보니까 많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3인칭 단수의 경우에 규칙동사라면 s나 es가 동사에 붙어야지만 문장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시험에도 많이 틀리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표현에서 복수의 주어를 단수의 동사로 받아서 선포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로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역시 우리에게는 참 낯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뜻이지요. 즉 태초, 곧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정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과 이성으로는 태초, 하나님, 창조 그 어느 하나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매번 처음으로 펼칠 때마다 우리를 맞이하는 이 첫 번째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은 바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한 믿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부르짖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세 가지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태초의 시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으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준에게 감사를 표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전혀 계획한 적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바로 그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행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 14절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놀랍게 기이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시니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 주변 환경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어느새 우리 올바니 주변의 나무들이 약간 녹색에서 붉고 노란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계절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 나무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창세기 본문을 갖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이 더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건 하지 못하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선포하시며 창조하신 바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연의 우연을 겹쳐야만 간신히 될까 말까한 절묘한 모든 우주적 배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구성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만 하더라도 지구에는 더 이상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중력과 태양계의 인력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우연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신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환경과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삶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짜증을 내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참 많은지요.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고 들었으나 아직 분명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확증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섭리가 녹아들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창조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